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위엄 있고 능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할 수 있도록, 겸손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귀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사도의 마음을 상쾌케 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계속 상고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오직 목적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거기에 감격한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직해라,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전도를 해라, 이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과는 상관이 없이 선포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게 선포한 것이요, 그 이유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지금부터 선포되는 그 많은 말씀들의 행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기 전에 이미 밑에 깔았던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전반부는 거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삶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반을 뚝뚝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 많은 내용들, 교리와 삶이 혼합되어서 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에 가득하여 이제는 뭡니까?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그것을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상목교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바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셨으며,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거기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내내 계속 강조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11장까지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육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100% 지켜 생활할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너희들만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믿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로마서 4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처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도 고백한 바 뭐라고 시편에 고백했느냐? 만약에 일한 것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일한 것이 없는데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전파됐던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서 5장에는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뭐야? 의인 되었느니라. 대표성을 띈 것이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6장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내 죽음이구나 로 믿는 것이다. 거기에 연합하여 내가 함께 죽고 내가 죄 가운데 죽었던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거기 연합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구나. 이런 영적 세례를 받은 자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이 결혼과도 같다. 이제는 너희의 원래 원 남편은 율법이었다. 율법을 행해야 됐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옛 남편 율법이 우리를 점거할 수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참 좋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요 놀랍게 우리를 축복받은 자다.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런 감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안에 죄 가운데를 끌어가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육적인 연약함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제발 건져달라. 이게 우리의 갈등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2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런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그 원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지 않겠느냐.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형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10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 무릎을 꿇고 빨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좀 빡빡하게 좀 힘을 내고 안 그럼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윽박을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충분한 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여 내가 마땅히 나의 삶을 드려야겠구나 라고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들이 좀 정직해라. 너희들이 좀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 율법 좀 철저히 지켜.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요,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더러움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를 뭐와 연결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다. 이게 로마서 8장, 12장 3절 이하부터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은사를 주셨지 않느냐. 그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교회 안에 먼저 이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래요? 교제를 나누고 먼저 우애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아니 우리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뭘 굳이 뭘 또 같이 교제를 하라고 하고 목장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뭐 교제하고 뭐 악수를 하고 끼어안고 뭐 삶을 나누고 왜 그럽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먼저 교회 안에 너희들이 같이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 그리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삶의 예배의 첫 번째 덕목인가?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왜 합력하여 우리가 왜 한마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인가를 우리가 귀하게 눈을 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로마서 12장 1절과 비슷한 맥락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배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뭔가 손해를 봐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내가 지금 조금 욕을 먹어도 그를 위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런 매 순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만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유익을 구하고 어쨌든 그를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아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와는 다르구나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만 보일 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세상과 동일한 삶을, 세상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패턴으로 산다면, 똑같이 2대 때릴 때 똑같이 3대, 4대 때리고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다름을 증명하고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구원받은 자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봐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너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인류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가 큰 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작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라. 왜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유익을 서로 구해줘야 되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라면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 즉 뭡니까? 성장 얻는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즉 나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그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래요?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좋은 성경을 사시면 생활하라 할 때 그 풋노트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번호 써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써있죠? 즉 이게 원어로 그대로 보면 시민 노릇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무슨 노릇하라? 시민 노릇하라. 시민과도 같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폴리테오마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생활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테우스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그 배경을 이야기했죠. 지금 빌립보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요? 예전에 옥타비아노스가 로마를 평정했을 때 그 영웅 군인들, 그 제대한 영웅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내리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지역은 그리스 지역에 있지만 지금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다 허락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던 거예요. 그럼 빌립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로마 공국의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로마를 통일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했었던 군인들, 제대 군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그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까. 즉,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권세를 가졌다는 그 의식과 또 뭡니까? 충성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가히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강력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게 그런 그림자를 사용하여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누구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에 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왜요? 이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피지배 민족과 같이 로마가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도시는 조그만 로마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전투태사를 하고 모든 시민이 다 어떻게 해요? 충성심을 바쳐서 그 로마 도시를, 이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려고 마음가짐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로마 시민권자에 합당한 의무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나?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즉 복음에 그렇게 감격한 자라면 그 복음 전파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대적할 때 어떻게 하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사수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형수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죄 판결을 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에게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나, 아니면 계속 무기징역을 받아갖고 내가 감옥에 평생을 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이 기도를 해줘서 내가 풀려나갖고 내가 너희들 빌립보 성도에게 지금 내가 가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즉 복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권자로서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 또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우리 막 운동 경기에서만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서서. 한 복음에 깨닫게 되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 이제 그 전쟁 영화, 로마 전쟁 같은 걸 보면 큰 방패를 들고 왜 딱 서 있잖아요. 혼자서 창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죠? 협력하죠. 서로 어깨를 딱 마주대고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서로, 큰 방패를 딱 마주대고 어떻게 해요? 다 후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창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딱 방어를 제대로 했다가 막 공격을 하고 다시 숨었다가 다시 딱 서고 막 이렇게 하죠. 지금 그런 용어입니다. 이건 군사 용어예요. 즉 너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의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전열을 갖추라 이 얘기인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너희 교회들아 전열을 갖추라. 왜요?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 이거는 운동 경기 용어입니다. 이거는 꼭 미식 축구 선수들이 같이 수비와 공격을 서로 나눠갖고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공격을 들어올 때 그걸 수비를 해주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공격수는 그 서로 이렇게 방어를 해줄 때 막 공을 들고 막 달려가죠. 그런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하라? 협력 플레이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함께 경기하라, 함께 뛰어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끼리 축구하는 경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딱 골을 찼더니 그 페널티킥에서, 요번에 그 참하게 우리 페널티킥에서 이제 한번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동 선수들끼리는 어떡하죠? 딱 페널티킥 딱 잘못 차니까 와, 이럽니까? 아니죠. 머리를 쓰다듬죠. 괜찮아, 괜찮아, 너 뛸 수 있어. 넘어지면 어떡하죠? 서로 손을 잡고 일어나, 괜찮아. 이게 뭐예요? 협력 플레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누군가가 쳐서 올라갈 때, 누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서로 일으키며 같이 뛰자고 같이 독려합니다. 이게 협력 플레이예요. 같이 경기하라 이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외롭게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되 외롭게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전열을 갖추고 함께 싸우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협력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회사를 갑니다. 회사에 가면은 100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에서 정직하라고 할 때 좀 정직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 하죠?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냐고 말합니다. 조금 실력이 없으면 계속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력 없는 자를 계속 짓눌러서 끝내는 내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처럼 힘없는 자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정직하면 돈이 안 벌리는데 정직하려고 하고. 왜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참 정직하시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철저하게 뭡니까? 비난하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봅니다. 여기저기 의도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당황스러운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던가요? 많은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 때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실패를 해? 또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겨?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더니 그런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도 이런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옳다고 했어.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어. 모세도 그랬어. 세상에 애굽의 그 보화와 그것들을 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값진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며 살았어. 괜찮아.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잖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너를 지금 격려하고 있잖아.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교제하며 위로를 받는 거야.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열을 갖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함께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플레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어,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용어도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그 말들이 만약에 겁을 먹으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들이 막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보고 놀래서 막 겁을 내는 상황인데,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그 대적의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하고, 지금 빌립보서에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같은 교회를 부른 너희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 군사들처럼 전열을 갖추고 서로 협력하여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의 전열을 갖추라. 이것이 먼저야.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리고 제일 처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은사로 서로 세워주라. 왜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주님께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다 그들은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전열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시키고야 합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자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사단 권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와 그 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우리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때는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함으로, 때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때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짐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복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함께 싸우기도록,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오늘 본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대적들의 그 공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 이 얘기 뭐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구원을 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같기에 멸망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요?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미국 대사관을 우리가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땅에도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건물을 공격했는데 그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미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건 곧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폭격한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를 대적하는 건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건 전면적으로 뭡니까? 멸망자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왜 그러죠? 구원받는 자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그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도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말을 지금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와 같아요. 아버지여 복음을 가진 이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꼭 내가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외로운 싸움하지 않도록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서로 그런 팀워크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감격했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확정이 생겼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성경에서 그랬더라 그러나 너 혼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같이 중보해 줄게 나도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싸워줄게 이렇게 협력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있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일으켜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또 지금 당장 어떠한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열을 갖추고 서로 협력하며 위로하고 도전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구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중보자의 기도가 오늘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보내드립니다.